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신자들이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돕고 있습니까?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육체적인 질병은 물론이고 정신과적인 질병으로 대표되는 조울증에, 우울증에, 조현병도 창고라는 시대의 말입니다. 교회에 가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질병을 낫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들어 알고는 있는데 극히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이고 나머지 환우들은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들의 죄와 회개하지 않음으로 돌리며 알아서 하나님과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가르치나요? 아니면 교회가 나서서 질병을 치유하던가요? 이것도 아니면 악한 것들이 하는 치유 집회나 쫓아다닌다고 핀잔이나 주나요? 치유 집회를 보면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몰리는 지금 그들 대부분은 크리스찬인데 말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며 방언은 물론 성경 사역도 끝이 낮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굴면 교회의 책임, 믿는 자의 책임, 주님의 사역을 이어서 해야 할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들은 교회에 외면당하고 방치당한 채 홀로 질병은 물론 소외감과 낙심과 절망에 허우적거려야 할까요? 그들의 간절함은 믿음에 있을까요? 아니면 병이 낫기 위한 소망에 있을까요? 미문화 베드로를 통해 교회는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심어줬을까요? 기사와 표적에 대한 갑론을박을 하는 동안 또 하나의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도 교회는 손을 놓고만 있어야 할까요? 할 수 있거든 무엇이라도 해달라는 그들에게, 아니 그것을 묵살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아이러니가 지금 교회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나 싶어 물어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국교회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 성김 및 구주로 모셔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신자들은 있으나 정작 예수님이 유익하다고 하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지하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방언에 대해서도 이를 무작정 마귀의 방언으로 매도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님에 대한 이해 부족뿐만 아니라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임은 물론이고 주님의 승천 후 말씀에 따라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지켜야 할 한국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오직 말씀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모순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왜 교회는 그들에게 올바른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만 듣고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구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어째 좀 무덤덤한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 댕기고 침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았다 우기는데 글쎄요. 내주와 감동의 차이에 대한 이해는 이번 영상에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받아 모셨다고 하면 그 과정이 과연 말씀에 근거한 그대로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내주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까지 가능한 마당에 주님의 말씀처럼 구하거나 바울과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하거나 안수를 하면 성령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한국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없는 데 있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바울, 베드로가 보여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성경에서 보았기에 그런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나 싶었는데 바로 이 구절 때문이더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일단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와 교회를 다니면, 그러니까 믿음의 성령을 받는다인데 사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진 않아 왔습니다. 그냥 근거되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그렇다는 식으로 넘어가죠. 여기서부터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 교리가 다른 것처럼 한 가지 성경을 두고도 이해와 설명이 다른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구절은 믿음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나 나를 사랑하면 거처를 너희 안에 정한다는 말씀을 기억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거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봐서 그런지 불을 받아야 한다거나 성령을 받으면 전기가 오는 것처럼 몸을 부르르 떠는 이들이 한국교회에도 있는 마당에 치유 집회에 가서 똑같은 것을 하면 자기들이 그런 것을 잊어버린 채 그들을 지적하며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라 단정하는 모순은 무슨 이유에서인지조차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지 확인할 필요조차 없어 보이는 그저 종교적인 주장일 뿐인데, 이를 확증하는 사건이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있던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을 받았음을 한 기록을 볼 수 있고요. 후반부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는 기록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들었다는 것을 두고 통역이 가능해서 그런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했기에 알아들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니 넘어가고,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를 가지고 믿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야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삼아 그것을 이유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방법이 침례, 교회 댕기면이 대세였다가 이 구절을 추가해서 세 번째 이유로 믿으면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그동안 대부분 고넬료의 예를 들지는 않았기에 여전히 좀 의아할 뿐입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하니 분명 누구든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것도 당연히 오직 말씀이라는 교회니까 예를 들면 좋은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냥 주장만 있지 근거라고 보이는 성경은 대부분 상황에 맞지 않는 구절들이 많아서요. 아무튼 주님이 구하라고 하시던, 안수로 성령을 받던, 제대로 말씀을 전하던, 믿으면 받는다던 다 좋은데 그러면 그 증거는요? 성령을 받은 증거요. 고넬료처럼 똑같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그 증거는 어디 있나요? 영적인 이해나 능력이 없으니 덮어놓고 방언이면 무조건 성경에 기록조차 없는 마귀 방언이란 말을 만들어 부정하게 급급하여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는 마당에 한쪽에선 믿으면 다 성령 받았다고 대충 둘러대서 한 가지 사실을 두고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 기독교의 정통성에 대해 의심을 사게 할 것이 아니라 못 하나라도 확실한 증거를 보이면 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로만, 설득력 있는 말로만 전하는 천국 복음을
도대체 언제까지 믿으라는 것인지 지금 한국교회는 그 바닥이 드러났기에 그럽니다. 방언을 두고 믿음이냐, 은사냐, 따지는 부류들도 많던데 일단 하기는 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표적으로 따른다 하셨고 앞에서 본 구절은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말한 기록이 있으니 말입니다. 여전히 탁상 공론이나 하기 전에 그 증거를 보일 생각은 안 하고 못하는 것을 증명하려기보다는 이를 정당화하기에 왜 더 급급해서 혈안들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와 같이 정확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들어 기록된 말씀과 완전히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면 모를까. 오직 말씀이라는 구호를 좋아라 하는 한국교회니 말씀에 근거한 증거를 보이면 된다고요. 방언을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마귀 방언이라면서 방언을 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나 하고 도망가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방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란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만 아니죠. 못하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는 하지만 성령의 증인이 될 생각은 아예 없어 보일 정도인데 여태 마귀 방언이라 둘러대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권능을 받았는지 능력을 받았는지 방언을 말하는지 그 어떤 것 하나 증거로 보이지 못하면서 무조건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 도대체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싶어 그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 기록된 말씀을 1.1획도 변개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성경의 기록대로 검증을 해야 함이 너무나 마땅하기에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시니 그 증거를 대면 아주 간단하죠. 오직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는 것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으니까요. 다시 언급하지만 방언이 안 되면 이제 권능을 보여주면 됩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언급한 기록도 있으니 능력을 보여주세요. 오직 말씀이라고 하기에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에 환자를 데려가면 나에게 데려오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며 도망가는 장로들만 있으니 그럽니다. 또한 그는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직접 보여주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했으니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한국교회란 사실을 증거를 통해 보여주면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고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증언, 어떠한 사실을 증명한다로 알고 있을 테니 천국 복음이 사실이란 것을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보이면 됩니다. 사도행전처럼 말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믿는 자가 할 일이죠. 특정 인물들에 국한해서 그 사람들이 되니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을 떠받드는 꼴불견이나 보일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란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경에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구해서 안수해서 말씀을 전해서 누군가 신실한 사람이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좋은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교회는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고 이를 주님께서 불법이라 언급하셨다며 터부시해왔는데 그럼 왜 불법을 행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여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성령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는 이미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으나 정작 한국교회는 주님께서 그것도 직접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언급에 비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너무나 미약하고 더 큰 문제는 말 그대로 소 닭 보듯이 한다는 정도를 넘어 실상은 모독을 일삼고 있죠.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고 방언을 금지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 시대의 치유는 다 악한 것들이 한다거나 방언은 모두 마귀 방언이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일을 마귀의 일로 돌려 성령 모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큰 문제는 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비난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말씀이 그것도 서신서가 아닌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음에도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다른 이유로 이 말씀을 주셨지만 무지해서 오해해서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다행이죠.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반대로 말씀에 대적을 하니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사람이 지혜로 이해하고 분석한 것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언제까지 넘어가 주실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이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버린 것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비슷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으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것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굳이 반대하지 않더라도 말씀과 명령과 계명을 듣지 않는 것이 곧 받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뭐 자유니까요. 그러나 그 결과 책임에 대해서는 신자라면 성경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는 것과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필요하면도 아니고요. 마음이 내키면은 더더욱 아니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것이라도 부디 알았으면 합니다. 기복신앙이 바닥에 깔린 한국교회에서 받을 복과 은혜에는 군침을 흘려도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는 것으로 착각하는 주님의 일 이어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성령님이 내주로 권능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애시당초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필수적이죠. 그러나 오직 과거의 은혜와 영광에만 기뻐하며 감격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해야 할 막중한 책임에 대해 그 중요성을 잊어버렸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평생 감사나 하면서 제각각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녀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의 입장이라면 속이 터질 것입니다. 혹은 날 감사니 은혜니 눈물이나 흘리며 감성에 쩔어 산다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염두도 붙여 교회가 어렵다고 하죠. 신자들로 떠나가고요. 만약 주님이 공생애간 하신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면, 사도행전이 지금도 이어서 쓰여지고 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한국교회는 성장과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과거의 전통과 관습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로 기사와 표적,
방언과 성령 사역은 끝났다가 아니라 마치 성경이 끝난 것처럼 구는 것이 이해도 안 가지만 이게 더 신기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한때 세계를 지배한 대영 제국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국민들조차 과거를 추억만 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그렇게 되어가는 현실 때문에라도 말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작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도 있지만 사도와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분석하고 쪼개고 나누어 온갖 의미를 부여하긴 하지만 정작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성경 모독을 일삼는 것이 그 증거고요. 오순절 사건대 성령 강림 후 그분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활발히 역사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입니다. 사도와 제자들이 단지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잘 보셔야 할 것이 성령으로 말함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란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셔도 좋고요. 사도 바울,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지식과 지혜는 물론이고 설교하는 말재주도 남달랐을 그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을 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죠. 그리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착한 일,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고 방언을 금하고 성령 사역은 끝이 났다는 말이 곧 성령 모독이란 사실만이라도 안다면 착한 일이 벼 고치는 것도 알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사실을 안다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닐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아무튼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참고라도 하시고 성경을 지식으로 알려는 접근 자체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면 무엇이든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착한 일과 선한 일은 물론이고 흘려 보내는 존재, 유통하는 존재,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막힌 곳을 뚫어버리고 죽은 것을 살리는 존재로 이 땅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기에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고 그것을 위해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하지만 성령님을 배제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 그것도 신학과 교리를 바탕으로 하면 우리는 아주 커다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충만함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말씀과 표적도 분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 말씀을 지식으로 알려는 무모한 시도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능력이라 함은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으로 전락되어 갔고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을 위해 성경을 읽지만
오늘 영상에 언급한 모든 구절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고 계승, 발전시키기는커녕 없는 것, 끝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모두 악한 것들이 하는 것으로 만들고는 그것이 맞다면 아멘하는 실정이죠. 늘 사용하는 영화 부산행의 비유, 대부분 보셨으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새끼 감염됐다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지에 몰리자 나 하나 살아보자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것에 휩쓸려 동조한 그들 모두의 결말을 말입니다. 요즘 대표적인 인물이 박혁이죠. 무엇을 하던 시비의 대상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모르니 덮어놓고 악한 영들이 한다. 마귀의 앞잡이다. 거짓 선지자라 모함을 하는데 글쎄요. 나중에 감당들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가 그런 자라고 칩시다. 그냥 넘어갈 뿐이죠. 그 사람 하나로 끝나게 됩니다. 덕분에 내가 한 말이 맞는다며 자화자찬의 영상이 유튜브를 가득 채울 것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 한국교회의 발행과 정반대로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라면요. 그를 통해 일하신 성령의 사역이 분명하다면요. 그 누구라도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이든 애시당초 군중심리에 잘 휩쓸려 귀가 팔랑거린다 하더라도 한국교회 신자들은 누구든 성경을 받고 오늘 제가 언급한 모든 구절을 최소한 한 번 이상 봤으니 성경을 모독한 모든 언행에 대해 이제 그 책임이란 멍에를 질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무엇을 믿고 나중에 어쩌려고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말이 심판한다 하셔도 성경 모독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셔도 구하는 자에게 성경을 보내주신다 약속까지 하시고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이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 성령님을 대하며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렵고 신학이 모으고 한국교회 갈등이 모으고 사실 관심 없습니다. 문을 닫을 만한 교회가 문을 닫은 것뿐입니다.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게 만든 교회가 내분이 일어난 것뿐이고 이단과 사이비는 물론이고 신천지와 무당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기 조고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신자들을 빼앗길 수준으로 양육을 한 결과인데 이제 와서 어렵다는 말은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도 유분수지 방만한 운영을 한 교회가 이제 와서 볼멘 소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죽을 각오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신자들은 그러한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마당에 교회는 여태 어떠했습니까? 무사한 일에 빠져 방만한 운영을 해왔죠. 신자들의 헌금으로 운영을 해왔으니 말입니다. 거기에 목회자의 학력이, 지식이, 신축 예배당이, 신학이 목회를 성공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지금 된소리를 맞은 마당에 성령님을 모시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라도 다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이념과 사상과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결코 사람의 지혜로 만든 신학이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100년간 그것을 위해 평생을 갈아 넣어도 지금의 상황이라면 새 수리 비유처럼 그렇게 해야만 달라지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뼈를 깎아본 경험도 없고 제대로 된 고난과 역경을 거쳐보지도 않은 채 일단 터지면 고난이니 시험이니 엄한 종교적인 말이나 읊어대며 살아서 아무런 감흥도 없이 지내왔기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일부터 선생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니,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당면한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환골 탈퇴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흔해 빠진 그리고 여태 교회를 망하게 한 온갖 프로그램을 새로 짠다고 한들 교회는 기사회생이 되지 않습니다.
헌금이 늘면 숨통은 트이겠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여태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아야 할 당면과제를 마주한 것입니다. 마귀를, 미혹을 대적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이라고는 하나 단지 지식과 정보에 그쳐 현장 실습을 전혀 하지 않은 의사나 군인과도 같을 뿐이죠. 아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지혜와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천국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세상에 전파해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태 100년이 넘도록 평생을 갈아 넣어도 되지 않던 목회에 사람의 지혜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며 살아남기 위해 향해야 할 길입니다. 무엇보다 여태 성경 모독을 일삼은 모든 언행부터 스스로 회개하기 바랍니다. 교회 목회자가 그랬던, 유명한 신학자의 책에서 그랬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거리낌이 있습니다. 아니다 싶은데 그런가? 동조한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고 성령은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십니다. 당신이 점점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모른 채 열매니, 성화니, 성경 백독에, 암송에 필사를 운운하기 때문이고요. 오직 말씀, 좋습니다. 오늘이라도 영상에 올려진 성경 구절이라도 잠잠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되는 기회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익하다고 하신 성령님, 그분을 모시고 권능을 받아 주님의 일을 이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과 선한 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